어느 조용한 새벽, 당신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막하고 몸 어딘가 아픈 곳이 늘어가며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오르는 간절함이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도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고 계시는지, 내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지 의심이 밀려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순수한 언어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물로 표현되는 마음의 울림이지요. 그런데 왜 어떤 순간에는 그 울림이 메아리를 잃고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현재 진행형의 초대입니다. 기도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쉬지 않고 흘러가듯 기도도 우리 영혼에서 끊임없이 흘러나가야 하는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의 기술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우리 존재 전체가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핵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나무가 흔들리듯 믿음이 약하면 기도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확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통찰을 느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 결과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며 늘어만 가는 생활비 앞에서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염려와 기도는 서로 상반된 영역에 속합니다. 염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만큼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막힙니다. 하지만 기도 안에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평강이 우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우리의 의지력으로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예전만큼 확신이 서지 않는 마음을 탓하며 마치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만날 때 그곳에서 진정한 기도가 탄생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영적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날카로운 통찰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만족을 더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마지막 소리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양 있는 기도보다 우리의 절실한 부르짖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37장 4절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만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응답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그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때로 우리는 말이 많아야 기도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말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음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도는 계속될 수 있고 눈물 속에서도 기도는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영적 공간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고요한 장소,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역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순수한 예배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가식이 없고 계산이 없으며 오직 진실함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을 주고 기도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과 기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기 쉽고 기도 없는 말씀은 생명력을 잃기 쉽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그 뜻을 구하며 순종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다시 올라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트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떡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셔 열매를 맺게 하듯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일 뿐입니다. 막힌 통로는 물이 흐르지 못하듯 막힌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행동을 제시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도의 깊이를 나타내는 단계들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고 찾는 것은 그 필요의 해답을 추구하는 것이며 두드리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기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열정보다는 지속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해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들어보십시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통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이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향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문구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권세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전능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 약속들을 들으면서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기도의 날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땅에 머물고 믿음 있는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수함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믿음이라도 순수하고 진실하면 그 안에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 계산 없는 믿음,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라는 것은 외부의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쳐도 하나님 안에 숨는 자는 안전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결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한 것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땅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부분만 알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아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향료와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메마르고 감사가 있는 기도는 풍성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문제에서 해답으로 돌려줍니다. 감사는 또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뻐하게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른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는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에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거룩한 공간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도 침묵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다는 것은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소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불평, 우리의 염려를 모두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편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느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앙망 속에서 새 힘이 옵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회복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표현이 얼마나 역동적인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립니다. 땅의 것들에서 하늘의 것들로, 시간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인간적인 것에서 신적인 것으로 올려줍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이 들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이고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급한 마음이 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다림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도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2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기다림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며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도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늘에서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이미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믿고라는 부분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지만 믿음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서 가르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낙심은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낙심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상황으로 돌리고 믿음에서 의심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기도는 낙심과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소망이며 믿음이며 확신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되새기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인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고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함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확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도 우리에게 위탁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원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더 잘 계획하시며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며 기도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미리 들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찌 기도에 대해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어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기쁨의 충만함, 이것이 참된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전히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다시 열리고 메말랐던 영혼의 샘이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말씀의 위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